구약성경 다니엘 3장 8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좀 길죠. 그래서 다니엘 3장 16절에서 3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6절에서 30절. 여러분께서 1절부터 쭉 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오늘 빈 시간에 1절부터 30절까지 다 보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 오늘 이 시간에는 16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러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거론 30년의 시작 바벨론 사람들,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인데요. 요 이름을 정확하게 하면 이거는 이제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합니다. 원래 이름대로 불러주면 사실 더 기분이, 천국에서 이 친구들이 기분이 더 좋을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거든요.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죠, 발음하기. 근데 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원래 이 이름인데 바벨론에서 개명을 해준 거예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영어식, 미국 가서 영어식 이름을 쓰듯이 이름을 새로 붙여준 건데, 근데 요 이름이 뜻이 좋지는 않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 사드락이라는 이름, 메삭이라는 이름은 바벨론에서 섬기던 악이라는 우상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느고라는 우상과 관련된 이름이 아벳느고예요. 그래서 요 이름의 뜻이요, 사드락은 악의 명령, 메삭은 악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부르면 우리 이름 본명으로 불러주지 이러면서 천국에서 그럴 거예요. 하나냐라는 이름은 본명이 여호와의 자비라는 말이고, 미사엘이라는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라는 말이고, 아사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도우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 뜻이 훨씬 좋죠. 근데 발음이 약간 어렵고, 오늘 본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하고 자꾸 부르니까 우리가 이 이름을 많이 기억해요, 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부르셔도 본인들이
뭐 엄청 낙심하거나 엄청 슬퍼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본명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 바벨론 땅에 여호와가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우리 현장에서 그리고 강대국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길로 가라.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데 좁은 길로 가라. 사람들이 찾는 이가 적은데 그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드립 비슷한 말이지만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라는 말을 해요. 이거는 미국식 드립인데 벌스와 데스 사이에 있는 초이스라는 말이죠. 그래서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의 여정이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이 길이 예수님은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성경과 역사를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편한 길을 선택했어요. 넓은 길, 편한 길을 선택한 거예요.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여러분이 어디 길 갈 때 넓고 좋은 길로, 걸어갈 때, 또는 차를 타고 갈 때,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주로 이런 쪽으로 잘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거를 일부러 험한 길로 가라, 그런 말이 아니죠. 인생을 살면서 넓고 편한 길로만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멸망의 흐름의 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요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길 속에,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꽃길 속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틀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사람들은 이게 좋은 길이다 하고 가는데 알고 보니까 창세기 3장 자기 중심의 길이야. 사람들이 이게 완전 넓은 길이고 즐거운 길이고 신나게 놀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창세기 6장에 육신 중심의, 쾌락 중심, 타락 중심의 길이야. 사람들이 요 길로 가면 대박 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길로 가려고 다투어 애를 쓰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길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는 길이야. 성공 중심의 길이야. 이렇게 하니까 당장은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좋아 보이는데 편해 보이는데 가보니까 12가지 문제 멸망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는 길을 얘기하셨어요. 이 길이 소수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마이너리티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시대마다 이것이 좁은 길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생명의 길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길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이 길을 간 겁니다. 굉장히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단 누명을 쓰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그런 핍박의 길,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잠깐 우상 숭배하면서 세상과 이웃하면서 세상과 벗하면서 넓고 편하고 좋은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당장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당장 좀 욕먹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는 생명의 길, 사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선택의 선택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시대 살릴 당당한 여정을 선택하도록 영적인 눈을 먼저 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 눈을 못 뜨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눈을 못 뜬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뭐가 멸망의 길이고 뭐가 생명의 길이냐 이걸 찾아내야 되겠는데 이스라엘이 이 길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복음 운동을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복음 막는 쪽으로 가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에 소원을 두고 계시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노력으로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된다.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 대신에 율법에 빠진 거예요. 복음 대신에 뭘 지켜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에 빠진 겁니다.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데, 뭔가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착하게 하고 훌륭하게 해야만 상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종교에 빠진 거예요. 이러니까 복음으로만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복음으로만 후대를 살릴 수 있는데 이 복음을 놓치니까 전도가 실패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전도가 불가능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도를 소원하셨는데 이사야 6장 13절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후대 살리고 이 생명을 전달하는 그루터기 운동해라. 남은 자 운동해라. 거룩한 씨 그루터기 운동을 해라. 이거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복음 놓치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백성과 후대들이 복음 대신에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우상의 후대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백성들을 우상에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선교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선교를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열방 열왕을 살리는 선교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선교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복음 없죠. 자기 나라 현장 살릴 선교 불가능하죠. 이러니까 당연히 전도 불가능하죠. 이러니까 당연히 선교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계 살려야 되는데 세계 살릴 사명 대신에 선민사상에 빠졌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사람은 다 이방이니까 다 필요 없다. 죽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계 살릴 사명 대신에 선민사상 갖고 있죠. 세계 살릴 영적인 눈을 못 뜨니까 강대국 보는 눈이 없어요. 강대국 살리러 들어가야 되는데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저 강대국 무너뜨리고 자기 이익 볼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세계 살릴 힘이 전혀 없이 무능과 무기력에 빠진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찾아온 게 재앙시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이 없다 이러면은 재앙이 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재앙은 당연히 오게 되는데 이 재앙이 오는 것을 못 막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오는 결과가 뭡니까? 강대국을 살리지 못하니까 강대국 때문에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대국으로 인한 멸망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온 문제인 거죠.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애굽을 살려야 되는데 애굽 살리지 못하니까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애굽 노예. 출애굽기 3장에. 자, 블레셋과 주변 나라들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일어나서 골리앗 꺾을 때까지 계속 블레셋한테 전쟁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드디어 바벨론 나라 살려야 되는데 바벨론 나라 살리지 못하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지금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이사야 6장에 포로된 가운데 가가지고 렘넌트 남은 자 세워지도록 겨우 그렇게 된 거예요. 강대국을 살려야 되는데 강대국 살리지 못하니까 노예되더라. 전쟁에 휩쓸리더라. 결국 나라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더라. 요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영적으로 사단에게 노예가 된 것입니다. 지금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강대국의 노예가 된 것 같은데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뭔가 세력의 노예가 된 것 같은데 더 큰 문제는 사단에게 노예가 된 거예요. 지금 강대국에 잡힌 상태잖아요. 근데 강대국은 어디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 세계는 이 강대국의 영향 아래서 문화 영향을 받고 정치, 사상, 이념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디로 빠져가느냐? 사단이 만들어온 우상 문화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가 전혀 없어요. 완전 눌려있는 거예요. 완전 잡혀있는 거예요. 완전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가 이렇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영적 저주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장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잖아요.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영적 질병, 마음과 생각의 질병, 육신의 질병 이 속에 딱 빠져 있는 겁니다.
우울증, 공황증 딱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장애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오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올 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른 길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우리는 불교를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무슬림들 욕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재앙에서 빠져나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재앙에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으면 감사한데 그게 현장 가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현장에 보니까 너무너무 우상숭배 열심히 하는데 너무너무 제사 많이 지내고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사는데 진짜 착하거든요. 진짜 괜찮아요. 진짜 사람이 인성이 괜찮아. 깨끗해.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해. 근데 자기한테 재앙이 와. 어떤 식으로 재앙이 오느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고 상관없는 데서 문제가 오는 거야. 이걸 보니까 저 재앙 만나는 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저 종교로 못 빠져나오는구나. 저 율법으로 못 빠져나오는구나. 저 선행으로, 철학으로, 이념으로, 사상으로, 과학으로 못 빠져나오는구나. 문화로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그래서 왕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앞에서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 되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유일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답. 세상에는 답이 없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온 유일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으면 이 시간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란 말이에요. 요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어릴 때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왔는데 하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의 속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답이 있었어요. 왜 지금 우리나라는 멸망했느냐? 왜 지금 전 세계는 문제가 오느냐? 이유와 답을 아는 사람. 이유와 답을 알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현장에서 준비된 이 사람, 그릇 준비된 이 사람들에게 세계복음화의 기회가 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왔습니까? 굉장한 위기를 통해서 왔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위기로 보였거든요. 죽을지 모른다, 죽을 수 있다, 아니 꼼짝없이 죽게 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위기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전 세계와 바벨론 앞에 여호와를 설명할 기회다,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느부갓네살 임금이죠. 바벨론의 임금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네부카드자르라고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나오죠. 이 사람이 우상을 만든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정치적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이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 제국을 만들었는데, 대제국을 만들었는데 이 대제국을 통합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이러니까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통합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대한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기 위한 이제 시스템을 딱 만들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드는 시스템, 전국 각지에 뿌리 내리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 관료들을 다 불렀어요. 이 말은 관료 시스템 정비도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정치 전략이에요. 이러면서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이걸 가지고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는데 이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 사람은 반역자니까 없애버리겠다, 숙청하겠다. 자기에게 잠재적으로 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없애겠다. 정치 전략이죠. 그러면서 자기한테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엇을 사용하기로 했냐? 문화 전략을 쓴 겁니다.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한 제조 기술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큰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경제를 과시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금으로 뭔가 주조를 한다. 주조 기술이 필요합니다. 재련 기술, 가공 기술이 필요합니다. 잘생기게 만들어야 멋있게 보고 사람들이 절할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런 거 조각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여기에다가 뭐가 또 들어갑니까? 우상숭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온갖 악기 동원해가지고 연주할 때 다 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음악까지 동원했습니다. 음악, 미술 모든 걸 다 동원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정치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치인들, 지금도 엘리트들, 지금도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임금이 모릅니다. 전 세계를 멸망에 빠뜨리는 사단의 전략이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우상숭배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걸 경고하셨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왜? 우상 속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우상 속에 귀신이 역사하니까 멸망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우상숭배하면서 전 세계가 사단에게 절하도록, 전 세계가 사단에 노예되도록 임금이 이렇게 만드니까 이것을 알고 있었던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전제 왕조 국가 시대잖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객기를 부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근성을 보이면서 우리가 한번 대들어 보겠다, 붙어 보겠다, 독립운동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뭘 한 것이냐? 우상과 싸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근성이 있습니까? 근데 이 근성이 단순히 뭔가 보여주겠다, 한번 싸워보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우리를 우상에게 절하지 않다 해가지고 불 속에 집어던져서 화형시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까 전에 찬양했죠? 이게 더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할 일 없습니다. 꿈 깨세요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말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서 건져 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전 세계를 멸망시키는 우상 앞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너무 열받잖아요. 나한테 객이냐, 나한테 덤비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원래는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유심히 보고 있던 유망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와줘야겠다, 나름대로 자비를 베풀었는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열받아가지고 불 속에 던졌습니다. 어느 정도 불을 세게 했냐, 세 친구를 데리고 가던 사람들이 불타 죽을 만큼 불을 세게 했어요. 그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아무도 갈 수 없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로 들어갔더니 그 현장이 알고 보니까 노바디 현장이더라. 여기에서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노바디 현장으로 보내시겠다, 거기에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 속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천사가 파송되어 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완전히 보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사실 탄 게 있어. 뭐가 탔냐? 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던, 결박하고 있었던 끈, 이게 포승줄, 이게 다 불타버렸어. 이건 없어졌어. 근데 나머지는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러니까 왕이 너무 충격받죠. 임금과 신하들이 다 충격받죠. 왕이 여호와를 알게 되고 여호와를 고백하게 되고 온 나라에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요? 노바디에서 시작했는데 에브리바디로. 하나님은 이 일을 렘넌트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결단을 우리가 응답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평상시에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들이었어요.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다니엘 1장 1절에서 8절. 왜 나라가 망했냐?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았어요. 왜 나라가 망했고 이 나라 멸망한 상태에서 건져낼 답이 뭐냐? 오직 복음이구나 라는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복음 메시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 복음 메시지, 제대로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냥 붙잡은 게 아니라 포럼하면서 붙잡았어요. 그래서 다니엘 2장 17절 18절에 보면 다니엘이 위기 만났을 때 집으로 가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 미사엘 아사르 이 세 친구에게 포럼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사실을 고하고 함께 기도한 거예요. 포럼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았다라는 말은 포럼이 제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포럼하고 기도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는다 그러면은 포럼과 기도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이것이 결단으로 연결되니까 여기에 증거가 나타났다고요. 그냥 결단이 아니라 생명 건 결단이 일어났을 때 이 결단은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도록 만드는 역사로 연결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 건 결단, 요 결단 앞에서 불이 타는데 저 불에 던져지면 내가 죽는다 이 사실을 아는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생명 건 결단. 사단은 이 앞에서 완전히 박살을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해야 되겠냐? 오늘 바른 결단을 가지고 자신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역사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흐름을 알고 분별해야 돼요. 아, 지금 사단은 복음을 막으려고 발악하고 있구나. 오직 복음을 막으려고 발악하고 있구나. 오직 복음 대신에 나에게 넓고 편한 길을 줘가지고 나를 멸망 가운데로, 우리 현장과 시대를 멸망 가운데로 빠뜨리려고 하는구나. 나는 지금 사단과 싸우는 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시라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가 나옵니다. 이익과 손해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서 흔들리거든요. 여러분 이 앞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영적인 흐름을 안다면 이것을 두고도 얼마든지 상관없다고 이길 수 있는 비겁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비겁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당당한 렘넌트로 렘넌트답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전도자들이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처형당한다. 알고 있습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건져주기도 하셨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가지고 순교한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사자의 밥이 되고 저 표범의 밥이 되고 저 짐승들의 밥이 된 초대교회 전도자들 많았어요. 불타서 죽고 화형당해가지고 죽고 목이 잘려서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런 사람 너무 많았어요. 상관없다. 우리는 이 복음을 버릴 수 없다. 우리는 이 복음을 막는 사단의 전략과 타협하지 않겠다. 이 복음을 막는 넓고 편한 길 그 이익 앞에 우리는 타협하지 않겠다. 이게 초대교회 전도자들이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이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 신사참배 타협하지 않았어요. 손양원 목사님 저 공산주의의 위협, 북한 공산당 위협 앞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북한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저 공산국가 성도들이 이 앞에서 위협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생명 걸고 복음 붙잡고 있어요. 저 무슬림 국가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단을 완전히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결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평생에 이런 결단과 이런 선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오직 복음 집중하는 결단. 이것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션 우리 줬잖아요. WRC 가지고 작품 만드는 거 주보에 실었지만은 이렇게 상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다음 주에는 포럼을 좀 부탁할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의미로 이런 작품을 만들었고 어떻게 이런 작품을 누렸다라는 거 상 받은 친구들만 시간 없으니까 3명밖에 우리 3팀밖에 얘기를 못하지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보내준 친구들 연락 개별적으로 할게요. 나는 안 만들었다는 친구들도 또 만들어보세요. 계속 메시지 정리하면서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포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속에서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결단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증거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남은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모든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주사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응답받은 것처럼 메시지를 언약으로 제대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포럼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시대 살리는 결단, 우상과 싸우는 결단,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지 않고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며 비굴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게 전도자로 서는 결단하는 생명 건 결단을 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 앞에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역사 이번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게 하시며 평생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복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인생 캠프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